수완이 아닌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길을 열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뜻하는 만사형통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랬던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성도는 길이 막힐 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는 일이 잘 풀리질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집을 가기도 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죠. 반면 신자들은 그런 경우에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형태만 다를 뿐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불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질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들의 삶을 고치려 하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조상 때부터 이어지던 우상 숭배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문제만 모면하려고 했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병이 났을 때 외과 수술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병의 근본 원인을 찾고 잘못된 식습관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환경 때문인지 따져보고 그 원인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이어진 패역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근원에 깔려있는 죄가 진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술사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처음 하나님 뜻은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환대와 돈 그리고 명예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미혹해 음행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의 인도에 순종하도록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습니다. 회개란 징벌의 고통을 멈추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그 문제 상황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그 회개는 진실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분의 안타까움을 절감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직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때 우리의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방향을 잡고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자꾸 막히고 형통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대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해결 자체를 우선순위로 두기보다는 먼저 죄의 길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아시는 주님께 시선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향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열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참된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순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회복과 승리 그리고 참된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루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저는 또 내일 말씀으로 여러분들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